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를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선교회 안에 큰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성도를 축복합시다. 우리와 교회 안에 큰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소유하기에 목마른 자들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 소리 찬양했습니다마는 내갑 족속들의 그 삶, 포도주 마시지 마라, 이 땅에 쾌락 즐기지 말란 얘기잖아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소유하지 마라, 무소유로 살란 얘기입니다. 유목 생활을 해라, 유목민족으로 살아라,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그 다음에 게르, 장막이거든. 게르. 그건 히브리어인데 몽고 족속들이 그대로 써요. 게르. 나그네란 뜻입니다. 장막에서 살아라. 이 땅에 집 짓고 소유하는데 관심 갖지 말고 살아라. 어떻게 그 후손들에게 그런 유언을 남길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라면 좋은 집에서 살고 많이 소유하고 땅도 이렇게 하고 그런 유언을 남길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유언을 남길 수 있을까? 근데 그 결론에서 중요한 말을 하지요. 그리하면 이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저는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소리 좀 더 키워주세요. 오늘 소리 좀 조절하기 어렵네요. 소유한다고 해서 사람은 기쁜 게 아니에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2기 대안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다 같이 시작. 그렇게 하고 계신 분 아멘 합시다. 두 번째 뭡니까? 왜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냐면 자기가 붙들고 사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늘 상황, 환경 이런 거 바라보면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왜 말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저들 인생을 양육해야 되느냐. 이 땅에는 흔들릴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뭐 결혼을 안 한 사람입니다만은 여러분 결혼하고 오래 사신 분들 남자들은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아내하고 꼭 같이 살겠다고. 왜? 너무 못해줬거든. 근데 여자들은 뭐라 그러냐. 한 번 살아서 못했지 뭘 두 번 사냐고. 90% 여자들은 그렇게 대답해요. 남자들이 얼마나 착하고 있는지 몰라. 있을 때 잘하십시오. 할렐루야.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성경적 가치대로 살면 돼요. 그게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없으면 같이 사는 부부도 얼마나 흔들립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견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여러분 사람이 함께 한다고 하는 거 그리고 함께 하면서 나눈 거 굉장히 기뻐요. 그게 행복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요 껌이라도 나누십시오. 저는 이 말을 목회 30년 내내 하는 말이었어요. 남의 집을 가도 누구를 만나도 그래서 저도 여기 회장을 하면서 늘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잖아요. 밖에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뭐 집에 혹시 여기까지 받아놓고 모아놓은 타월에다 들고 와서 나눕니다. 요즘은 상치를 나눕니다. 제가 상치. 네. 이거는 우리의 삶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모이고 나누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중직자들부터 이런 삶이 실천되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름으로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느냐. 목마르게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생수의 강이 되어주시고 만족함을 주는 것이죠. 또 열매 맺는 교회.
여러분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요? 열매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그 사람 인생을 살아 60, 70이 됐는데도 뭔가 인생에 열매가 없다. 얼마나 초라해요. 나이를 먹어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초라합니다. 그래서 나는 앞서갔던 수많은 인류가 나이 먹고 어떻게 살았을까? 왜? 굉장히 자기들의 초라한 모습들, 또 연약한 모습들, 뭐 젊은 날에는 사람들이 내 주먹 믿어라. 무슨 놈, 70 됐는데 주먹 믿을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옛날에 전도에 보면 사람들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유, 나는 내 주먹 믿고 살지 뭔 예수 믿느냐고. 그분들이 살아 계셨으면 지금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 지금도 그 주먹 믿을 힘이 있는지. 여러분, 인간의 힘은 믿을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모든 꽃들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열매 맺고 남겨놓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번째로, 자, 한번 따라합시다. 참 기쁨을 누리는 교회. 예, 조금 소리를 조금 더 올려주세요. 제가 아마 체력이 다운돼서 지금 잠깐 소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조금.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첫 표적을 행하였던 사건. 갈릴리 가나에 산동네죠. 아주 초라한 산동네인데 옛날 뭐 우리도 그랬습니다만은 시골에 이렇게 그 결혼식이 있으면 그 동네 전체에 큰 축제예요. 잔치였어요. 갈릴리 가나에서도 한 집에 혼인 잔치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그 잔치에 초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식은 포도주거든요. 근데 이 포도주가 동이 나니까 잔치가 이제 끝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 돼 있습니까?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준비하고 오랫도록 많은 것을 준비했을 것입니다만은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 난감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머니 그렇게 말해요.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바로 말합니다. 가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대단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갖다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다 줘라. 떠다 주는데 언제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떠가는 순간에 변했는지 물을 부을 때 변했는지 이 물 자체가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성경은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적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첫 표적을 어디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뭘 나타냈다고요? 영광을 나타냈어. 뭡니까? 이 표적이라는 말이 세메이온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고편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고 나면 끝나면 다음 주 뭐 일요일 오후 4시에 하면서 예고편을 보여줘요. 그럼 사람들이 그 예고편 맛을 조금 보고 나면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기다려요.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표적을, 이 첫 표적, 이것을 예고편이란 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해요? 물과 포도주는 본질적으로 화학 기호 자체가 다른 것이죠.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혀 변화될 수 없는 사건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이 표적, 이 기적을 예고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펼쳐갈 드라마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 그를 만난 사람들에게서 이 드라마 같은 이 예고편이 전개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2000년 전 사건입니다만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고편은 질문하겠습니다.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표적, 이 예고편이 여러분에게 유효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네. 이 말씀은 시간적, 공간적 개념을 제한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신 이 첫 예고편은 모든 인류, 시공간을 초월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인류에게 전개될 하나님의 엄청난 예고편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가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든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죠. 일요일날 교회 가는 거, 교회 가면 찬양하는 거,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거, 아니면 뭐 구역 예배도 가야 되는 거, 뭐 새벽 예배도 간다더라. 나는 안 가지만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땅의 행복이 뭘까? 저는 70을 살고 보니까 이 땅의 행복이 뭘까? 저는 웬만하면요 옷도 이제 안 삽니다. 감사하게 몸 체형이 수십 년 동안 똑같아. 50kg 똑같아. 이러니까 옷이 하나도 안 상해. 제가 입는 게 웬만하면 다 20년 넘거든요. 근데 옷이 하나도 변화가 없어. 입고 나가면 새 옷 같아. 그게 참 감사해요. 근데 나이 60 넘으니까 뭘 새고 별로 살고 싶어. 왜? 조금 있으면 가는데 뭘.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 살림을 봐도 늙었어. 제 늙은 나이만큼. 왜? 안 사니까. 집도 늙더라고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집은 너무 누추하면 안 되니까 이제 도배하고 그렇습니다만은. 행복이 뭘까?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진짜 행복을 맛보지는 못하고요. 쾌락을 즐겨요. 그 에리히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라는 책에서 사람들은 존재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고 소유의 목적을 두고 산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소유의 목적이 뭐냐면 전부 다 쾌락입니다. 그분이 쾌락을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분이 1900년도 사람인데 지금 이제 1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렇게 글을 보면 지금이나 오늘이나 사람들의 가치 또 쾌락은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소유의 목적이 뭐냐면 쾌락을 위해서, 돈을 왜 많이 버냐? 돈을 벌므로써 쾌락을 느끼는 거죠. 성공함으로써 많은 돈을 소유함으로써 쾌락을 느껴요. 또 많은 것을 먹음으로써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이 폭식, 많은 걸 소유하고 이 쾌락이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뭐 섹스, 스포츠, 전부 다 쾌락입니다. 또 마약. 그래서 이 쾌락은 희한하게 인간으로 하여금 더 자극적인 쾌락으로 몰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약이 나오고 알코올 중독이 나오고 요즘 뭐 컴퓨터나 이런 게임 이런 중독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뭔가 사람들은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기쁨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사는 기쁨과 쾌락을 혼동하고 살아. 저는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쾌락을 혼동하고 있지 않는가? 연애를 막 하고 이건 전부 다 쾌락의 일종이거든요. 소유 전부 다 쾌락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만일에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우울감으로 드러나고 상처로 드러나고 이것들이 오늘날 이제 엊그제 보니까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학교 교감 선생님을 폭행을 했더만요. 근데 그 엄마는 담임 선생님을 또 폭행을 했어. 가정의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그 엄마도 이미 소유에 대한 이건 있었지만 쾌락을 계속 자극적인 쾌락 이것들이 더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것들이 폭력적 언행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고 또 때로는 우울감으로 상실감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띠는 오늘 이 시대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쾌락은 난무하지만 진정한 기쁨이 없는 그러한 삶이에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사람들의 타락상과 오늘날의 타락상이 다르던가요? 똑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내갑 족속들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장막에 살아라. 쾌락 즐기지 마라. 포도주 마시지 마라. 여러분, 중동 사람들은 포도주를 안 마시면 안 돼요. 우리하고 다른 얘기예요. 그냥 뭡니까 어떤 물, 우리는 아무 때나 가면 물 있지만 그들 그때 당시 그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 얼마나 갈증을 느낍니까? 그때 이 포도즙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한 그 메마름에서 지치고 고난 기갈된 그들에게 이 포도즙의 달콤한 맛이나 이것은요 굉장한 그들의 몸을 회복시켜주고 기쁨을 주는, 그야말로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는 거,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잔치집에 술 내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잔치집에 술이 아니에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많은 잔치에 초대함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치고 기갈해서 왔을 때 그들이 그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기쁨이었다는 말이죠. 근데 그것이 떨어졌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뭡니까?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은 다시 말하면 모자라서 슬프고 소유하지 못해서 절망하고 괴로운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쉽게 말하면요 예고편, 기쁨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기쁘게 사는 거예요. 소유에 있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 무소유를 쓴 법정 스님을 70년대 우리가 청년기 때 그 책이 나왔을 때 그 책을 읽고 너무나 감명을 받았어요. 무소유. 근데 내갑 족속이 보니까 그 자녀들에게 무소유의 삶을 가르치잖아요. 우리 부모들 오늘날 반대잖아요. 마음껏 먹어라. 제가 그래서 이제 교회 세마 식사 당번하는 권사님에게 부탁합니다. 아이들 이쁘다고 무조건 많이 주지 마세요. 절제시켜 주세요. 계속 제가 부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야속하리 많고 목사가 자꾸 악역을 해서 참 이게 내가 참 안 좋은데 나는 와서 많이 먹으라 이래야 되는데 절제해라. 이걸 한단 말이죠. 애들이 딱 졸고 있으면 제가 그냥 알아. 애들 상태를 보니. 뭐 권사님들 오면 다 예쁘니까 아이고 많이 먹어라. 다 따뜻거리면서 끓여버려요. 그럼 애들이 이제 볼이 빵빵해지면서 이제 졸고 앉았죠. 저는 바로 알아. 그리고 애들 피부가 이제 이게 뭐 통통에 살이 올라서 이쁜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또 이게 이제 불구죽죽해진 애들도 있고 이 달라. 제가 이제 아이들 딱 얼굴 보면서 이제 어떻게 식상을 하고 있구나 그냥 합니다. 행복은 많이 먹는 데 있잖아요. 정말 우리 속에서 오늘 물 떠다 주는 하인들만 아는 것처럼 주님이 주신 기쁨이 회복되는 자만 아는 그 기쁨이 있을 때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오늘 이 표적 셈의 이혼을 그야말로 예고편, 이 기쁨을 회복하는 예고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건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기쁨을 우리 시편 104편 15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네, 한 군데 더 보겠어요. 전도서 10장 19절. 띄웠나요? 안 띄웠어요. 얘기를 안 해주셨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을 보면 잔치는 휘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유용되느니라. 그러니까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연히 공생에 시작하면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우연히 첫 표적을 행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인간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물 위로 걸으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이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죄인들을 죄사함하시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근데 이 첫 표적을 물이 변하여 포도 주겠단 말은 너희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겁니다. 기쁨을 주겠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소유에 너무 목말라하지 마세요.
무소유로 살았던 사람들도 기쁘게 살았어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기쁨이, 여러분의 얼굴빛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색이 가득하고 낙심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만난 흔적, 인생의 예고편을 본 사람 잡게 정말 여러분 속에 기쁨이 회복되는, 이것은 나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행복해지고 스스로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세상은 지금 전부 다 쾌락주의로 흘러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기쁨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니까 내게 제일 먼저 회복된 게 뭐냐면 기쁨이었어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인생을 돌이켜 보잖아요. 예수 믿고, 전 뭐 어린 시절에 예수 믿었는데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중학교 1학년 때 같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 젊은 날을 살아올 때 뼈저리게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뼈를 떨리게 할 만큼 제게 부딪혀 왔어요. 항상 내 마음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소유로 충만했냐?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소유로 충만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인생을 돌이키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한 번도 소유로 나의 인생이 충만한 적이 없었는데 이것을 초월해서 나의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 가운데 충만함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부터 모든 어른들까지 여러분이 기쁨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 땅에 뭐 선교하고 뭐 전도하고 뭐 대단, 여러분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산다면 여러분의 주변에는 저 사람은 왜 기쁘게 살까? 수많은 삶이 모여들 거예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쾌락을 즐기게 돼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극적인 쾌락을 왜 즐깁니까?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 했는데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아이들 음료에 마약 타서 파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분노 조절 장애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3학년 4학년인지 교장 선생님을 교감 선생님 막 패는 걸 그 유튜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 요즘은 교회들마다 대안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뭐 보니까 엊그제도 국민일보에 보니까 아이들 데리고 막 농사 짓는 일 막 굉장히 거기는 대안학교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너무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뭐해라 뭐 이걸 너무너무 부모가 많이 주입시켜가지고요. 그들도 솔직히 부모는 그렇게 잘했나요? 부모 된 여러분 질문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잘하셨나요? 할렐루야, 아주 정답 말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새끼들한테 어때? 무조건 잘해야 되고 막 하잖아요. 그럼 뭘로 채워주냐? 돈으로 채워줘요. 그러니 그들이 쾌락밖에 뭐 있습니까? 육은 발달이 돼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이 쾌락이 정말 사람들에게 쾌락은 넘쳐나는데 기쁨은 상실돼 버리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이 쾌락의 속성이라는 것은요 계속 더 자극적이에요. 도파민이 나와서 그래요. 도파민, 행복 호르몬이잖아요. 도파민. 성취감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이거 성취감을 느끼면 저거 계속 더 세게 그래요. 왜? 도파민 이것을 맛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마약까지 가는 겁니다. 도파민 중독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그러니까 외부에서 맞는 것이 그게 마약이에요. 그 도파민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연을 봐도 도파민이 나오고요. 좋은 사람과 대화를 해도 도파민이 나오게 돼 있어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오늘 사람들 공급이 안 되니까 그냥 약물로 맞아. 그게
마약입니다. 그 도파민을 나오게 만들어요. 계속 세게 맞으니까 인간이 망가져 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첫 번째 와서 인간에게 터치하고 다스리는 첫 번째로 그 뭡니까? 터치한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오늘 인간이 이렇게 뭡니까? 쾌락주의로 간 것은 진정한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으로부터 얻는 기쁨은 여러분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영원하던가요? 그 기쁨이? 안 영원해요. 영원하지만 오직 한번 프랑스 속담에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하고, 한 시간을 기쁘게 살려면 샤워를 하고, 하루를 기쁘려면 이발을 하고, 평생을 기쁘게 살려면 성직자가 되라. 제가 제일 기쁘게 오래 살 조건이 냈죠. 그게 프랑스 속담이에요. 그만큼 인간은 이 땅이요. 그럼 목회자들은 영원히 기쁘냐? 여러분, 직업군 중에 제일 스트레스가 많은 게요, 목사, 신부, 스님이래. 나는 스님은 왜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 아니, 스님은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은데. 근데 스님도요, 다 죽겠다는 사람으로 보는데 저래도. 나는 스님들은 안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스님들도 이제 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밤이면요, 가발 쓰고 옷 갈아입고 나서요, 술집에 가버려. 다 법정 스님 같은 분들이 아니에요. 제일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군이 이 목사를. 왜냐하면 더 많이 하면 우리 성도님들, 아이고 목사님이 심하시네 그럴 것 같아. 여기까지.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고 존재, 소유냐 존재냐는 걸 생각하면서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는 오셔서 나에게 첫 번째로 회복시켜 주고 싶은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한다. 그럼 언제 되느냐? 예수님을 철통할 때 기쁨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같이 갑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과 제자들도 어떻게 됐다고요? 혼례의 청함을 받았어요. 오늘 좀 이렇게 버전으로 참 했으면 좋은데,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다, 아니면 초대를 받았다, 이렇게 번역됐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오늘 이 가정은요 굉장히 위기를 만났습니다. 잔치의 가장, 유대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술과 다른 얘기라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잔치의 가장 중요한 뭡니까? 잔치를 즐겁게 만드는 것은 이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위기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이죠. 근데 이 위기 상황에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버리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그 집에 초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집에는 모든 위기가 그야말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우리는 늘 위기를 만나요. 저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아는 걸 우리는 그들에게는 어려움 없겠지 생각하는데, 어젯밤에 잠깐 앉아서 좀 쉬면서 TV를 보니까 심수봉이 뭐 그때 그 일인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쭉 TVN에서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심수봉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니까 너무 인생이 안 됐더라고요. 너무나. 그리고 그가 썼던 가사나 곡들이 거의 그 사람이 쓴 것들인데 사연이 많아. 저는 뭐 심수봉 노래를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저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해서도 저 외로움과 사랑받지 못했던 제 외로움 속에 정말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를 저렇게 갈망하고 살았구나. 너무 한 인간으로서 너무 안 됐더라고. 다행히 지금은 이제 신앙 안에서, 그분이 권사님이거든요. 지금 강림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래 신앙 안에서 그의 인생의 포지션을 잘 잡고 살아가서 참 응원하고 싶더라고요. 이 땅에 여러분, 어떤 사람도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와 계시지 않냐면,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질병이라는 위기를 만날 수 있고, 가정의 위기가 만날 수 있고요, 자녀 문제로 인생의 위기가, 각양각색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초청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저는 그래서 이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제 인생의 첫 번째 감사, 어릴 때 나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저는 제가 시골 출신이라는 걸 감사합니다. 어릴 적 자연환경 속에 살아왔던 것이 제 정서적으로 제 유년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어요. 이것이 제가 인생을 살면서 두고두고 뭔가를 꺼내서 먹을 수 있는 정서적 양식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를 더 본다면 부모의 양친이 오래도록 제 곁에 계셔 주셨다라는 거. 그 젊은 날은 잘 몰랐습니다만은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감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일에 내 인생에 일찍이 내가 예수를 믿지 못했다면, 저도 성격이, 여러분 아무나 혼자 살아요? 벨라잖아요. 뭐 다 말들은 안 하겠지만 우리 목사님 벨라다 그러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 총회 안에서도 원칙주의자로 통해요, 저를. 뭐 좋은 표현도 못 씁니다만은 좀 말하면 원칙주의자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만일에 어린 시절에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저는 이렇게 못 살았죠. 그 가치관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만났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나의 길을 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도 삶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포도주가 떨어짐 같이 기쁨이 동이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마르게 삽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도는 이 기쁨을요 세상에 보여줄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참 기쁘게 살면요 자녀들은 그냥 기뻐요. 근데 아버지는 기쁘게 안 살면 네 기쁘게 살아라, 안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뭐 연세가 벌써 60이면 우리 남은 시간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기쁨을 보여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일찍이 예수 믿고 이런 가치관으로 산다면 말할 것도 없죠. 가장 저는 최고의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라. 나는 옛날에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해? 이 말씀이 안 믿어졌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성질날 일이 얼마나 많고 속상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솔직히 저도 잘 안 믿는데, 근데 이해가 돼요. 시간이 갈수록 다 부질없어.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예수님은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릴 때 가능하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해서는요 늘 소유에 목마르고 쾌락에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내가 만난 이 기쁨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쁨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로 같이 한번 갑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기쁨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밖에 분들하고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하는데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지금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아요. 어젯밤에는 어떤 분이 성경 읽기 하고 이제 밤 11시 한 40분쯤 됐는데 이제 그날 읽었던 거 보내면서, 목사님 스바냐서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 바록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나오잖아요. 바록을 잘 모를 거예요. 외경에는 바록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외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록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예레미야서를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바록서를 읽고 예레미야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경에 있거든요. 외경이 7개가 더 있죠. 우리 성경보다 외경에. 근데 왜 외경이 됐는가 이제 읽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참 이 성경 읽기가 너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너무 감사의 전화를 제가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기뻐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근데 거하는 방법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이 거할 때.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 나의 가치관이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는 이 존재를 할 때 기뻐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제가 목장들 이렇게 보면은 아주 열심히 이렇게 우리 또 그래도 목자들은 열심히 읽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성도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돼요. 혼자 잘하는 것은 교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따라서 함께 잘해야 된다. 함께 잘해야 돼요. 교회는 릴레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뭡니까? 함께 뛰는 거 뭐라 그래? 발 묶어가지고 함께 뛰는 그런 경기야. 같이 뛰어야 돼요. 연약한 성도를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 기쁨이 나타날 때 교회는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오면은 또 평소에 여러분이 연약한 성도를 돌이켜보고 막 절망하고 낙심되고 시험당들 있어도 여러분 우리 목자들 있는 사람들 기쁨이 충만해서 찾아가면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도요. 기쁨을 회복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이 힘 좋다고요. 그거 믿지 마세요. 남자들 70대면 힘 다 빠져 힘 없어요. 그 전에 이미 마음의 힘 다 빠져요. 믿을 게 없어요. 인생은 믿을 게 못 돼 여러분요. 몸에 근육 다 빠져가잖아요. 그래서 매일 우리 먹는 거예요. 지금은요 매일 단백질 체크도 하고 먹어야 되더라고. 계란이라도 먹어요. 왜냐 근육 다 빠지면 힘 없어. 저도 그래서 힘 없으면 강단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기쁨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성도하고 축복합시다. 우리 교회가 기쁨을 넘치게 합시다. 예,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갑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예수 이름을 믿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딱 예수님이 주인 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거하셔서 역사하실 때 그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어떤 것과도 견줄 수가 없어요. 모든 질병도 이길 수 있고요.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건 절대로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안다. 오늘 예수님 시켰던 예수님과 물따가는 하인들밖에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 비밀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신령한 비밀이 있기를 축복해요. 뭐 교회 와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뭐 기도도 하는데 그 사람 딱 말 여러분이 그런 비밀이 없다. 그건 종교인입니다, 여러분요. 종교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인이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죠. 그런 교회가 소망이 있고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역동적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내가 만든 포도주는 떨어질 날이 옵니다. 저는 제가 평생 건강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살 줄 몰랐어요. 몸이 조금 괜찮아졌더니 우리 신문사 편집국장이 목사님 제가 잘 아는 침 잘 놓는 데가 있는데 상계동인데 내가 오늘 시간 내가지고 목사님 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여기 상계동까지 갔어. 그분이 딱 진맥을 하더니 나는 진맥하면 처음 느꼈어요. 행정에 탁월하시네요. 그 몇 가지를 쭉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진맥한데 그것도 나오니까 몸이 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침을 놔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기가 약해서 침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약도 안 듣습니다. 근데 몸이 조금 이제 회복되는데 침을 놔버리면 이렇게 불쏘시개 올라오는데 찬물 깨는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분이 안 됐는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면서 저보고 길을 올리는 환기를 좀 다루잡수고 하지가 너무 오세요. 제가 하지가 좀 지나면 좀 몸이 따뜻해진 사람이거든요. 조금 활기차져요. 그러더니 그냥 어린 갓난 아이들 놓는 침을 조금만 좀 놔드릴게요. 그래. 그거 맞고 왔어요. 그럼 제가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 목사님에게 침을 놓으면 열흘은 못 일어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갓난 아이들 노는 침을 놔둘게요. 그래서 그냥 거기까지 갔으니 또 데리고 가는 사람, 거기 바쁜 양반들이 시간 내가지고 해주면 또 고맙잖아요. 맞고 왔더니 제가 3, 4일을 못 일어났어요. 지금 제 목소리 자꾸 떨리죠. 체력이 힘들어가지고 떨리는 거예요. 어쨌든 제 인생에 많은 발목을 잡았던 게 건강 문제고, 또 하나님께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 것도 건강 문제였어요. 그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오게 하는 것도, 그렇지 않으면 제가 무슨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살았겠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경제라는 것 때문에 인생에 늘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양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만든 포도주는 반드시 떨어진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는데 어떻게 신앙의 존재가 됩니까?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상대방을,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 믿으면 안 돼. 믿을 존재가 못 돼요. 그들은 여러분이 사랑해주고 섬기다가 가는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남편이 먼저 갈 수도 있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부부가 그래도 건강하게 살다 갔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뭐 일찍 병으로 쓰러진다든가 문제, 그러면 굉장히 가장 불행해집니다. 이거 불행해지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도 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물질이라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부부 문제, 자녀 문제로 포도주가 떨어져서 위기를 만날 수 있죠. 또 우리의 몸에 힘이 쇠약해지잖아요. 네. 우리가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서 노인을 정의할 때 첫째, 쇠약하다. 노인을 그렇게 정의해요. 두 번째, 빈곤하다. 세 번째, 고독하다. 우리가 심리학으로 노인을 정의할 때 그렇게 합니다. 참 그 말을 들을 때 별로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말인데요. 힘이 쇠약해지는 게 노인이에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또 뭡니까? 빈곤해져요. 암만 해도 노인들은 경제활동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뭡니까? 나 때 이런 이야기 할 것 없이 옛날에 뭐 다 젊은 날은 힘이 있었어요. 근데 노년에 가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에서 기쁨을 누리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또 고독해집니다. 나이를 먹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떠나요. 왜? 내가 사람 관리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혼자도 깊은 고독 속에서도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 이런 것들을, 이런 삶을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무너지는, 굉장히 어렵게 지금 살다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독함 중에도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빈곤함 중에도 하늘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쇠약함 중에도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인정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우선순위, 어떻게 하면 기쁨의 우선순위가 뭘까? 여러분,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겠어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선순위가 될 때 인생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의 유언, 한번 따라 시작. 예고편이라는 말이었죠. 따라 예고편.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세요. 주님, 그 갈릴리 가나에 물이 변하여 퍼던 그 예고편이 오늘 나에게도 계속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퍼던 것처럼 내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왜 예수님이 주인 되면 기쁨이 회복될까요? 죄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에 묶였던 우리를 해방시켜버려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돼서 우선순위가 되면 그리스도는 사단의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버립니다.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은, 자, 따라합시다. 함께 누리는 것이다.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같이 갑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만큼 이 땅에 가치는 없어요. 인생은요, 70대면 70이라는 속도로 달리고 있는 거야. 60이면 60의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기다릴 게 없는 거예요. 오늘 기쁘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새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올려놨는데요. 18절만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에게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복수입니다. 복수.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은요, 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기쁨의 속성은요,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서 함께. 그래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 혼자 기뻐도 안 되잖아요. 뭐 장로님 혼자 기뻐도 안 되잖아요. 권사 혼자 기뻐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함께. 옆에 성도 축복합시다. 함께 기뻐합시다. 소유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고 존재 때문에 기뻐해요. 따라합시다. 당신은 충분하게 기쁜 존재입니다. 네. 소유 때문에 기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개인주의화하는 것이 행복을 뺏어가는 사단의 아주 속임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기쁨을 자기 개인 소유로, 누림도 자기 개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내 혼자 기쁨을 얻는데 대한민국에 전쟁이 났다. 기뻐요? 안 기쁜 거죠. 이 사단의 속임수예요.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안정되게 가야 되고 모두가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비방하고 자꾸 나라를, 그런 거 하면 안 돼.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도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같이 누리는 것이고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 회복과 소그룹을 강조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왜 소그룹을 강조해요?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이 기쁨을 누리고 같이. 근데 성도들이 자꾸 어떻게 착각하냐면요, 끼리끼리를, 여러분 끼리끼리하고 같이는 다른 이야기예요. 교회는 끼리끼리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끼리끼리를 하면 하나님 흩어버려요. 끼리끼리가 아니에요. 따라서 같이, 함께.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에 맡겨준 사람들 전체를 돌아보고 약한 성도를 이렇게 세워서 함께 하는 거예요. 슬픈 자를 함께 기쁨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나약한 사람을 함께 누림의 장소로 함께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나눔, 함께예요. 함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색함이에요. 우리가 돈 버는 목적, 내 혼자 소유하고 잘 먹고 포식하기 위해서, 무슨 그게 기쁩니까? 짐승만도 못하는 인생들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어제도 갔어요. 밭에 가서 상추를 잔뜩 따가자. 아침에 들어왔는데 힘들어. 밤에 베란다에 다 말렸어. 왜? 어제 비 맞았거든. 땀을 엄청 흘렸어. 근데 성도들 다 나눠주어서 기뻐.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눌 수 있는 건 상추라도 나누자. 따라합시다. 상추라도 나누자. 나누면 습관이에요, 여러분요. 습관. 할렐루야. 상추 얘기는 이상합니다만. 그래서 같이, 함께라는 기쁨의 속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같이, 함께.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아멘. 자, 우리 결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의 기쁨이 자녀에게 전수되면 저들이 어떻게 가서 세상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우울감 빠지고 쾌락을 즐기면서 마약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좀 그게 안 된, 그런 것들이 전수 안 된, 뭐 종교의 모습은 있지만 그것들이 안 된 가정 안에서는 쾌락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쁨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